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비전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로 4절을 통해서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축복이 세 가지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보장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믿음에 대한 거예요. 진짜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숙해져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일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일이 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우는데도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한 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하여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분은 영인데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요. 그분은 여러분 제한적이지 않고 한계가 없는데요. 한계를 가지고 제한적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 배우는 상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요? 그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뇌,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60, 70, 80, 90, 100세까지 사는데 몇 프로나 쓰고 여러분 죽은 줄 아세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0.3%도 못 쓴대요. 0.3%도. 그것이 우리의 한계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IQ를 1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천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용하고 쓰는 것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는 잘난 척하고 많이 배웠다 이야기하고 똑똑하다 이야기하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여러분, 분명 이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5년, 50년 횟수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반대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 이성, 상식, 지식, 경험 같은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라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첫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랬거든요. 이 말의 뜻은 믿음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장차 유업으로 받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 면류관, 이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둘째 키워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라 하면 쉽지요. 부산으로 가라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확인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따져 물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 대해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4절이에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동시에 출발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하고 시작점은 같은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망과 상처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깨지잖아요. 헤어지잖아요. 서로 다투고 상처받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교회 다녔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람은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근데 왜 따라가요? 왜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왜 사람의 말에 실망하고, 그래서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누가 사람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 사람 앞으로 안 믿을 거야. 아니, 믿지 마요. 누가 믿으라고 했습니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예. 여기 또 4절을 통해 발견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후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75세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렇게 성경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몇 세였다? 75세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75세라고 하지 않고 하란에서 떠날 때에 몇 세라?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입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아브람만 떠나지 않고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와 조카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함께 떠나고 이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족이 다 순종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순종합니다. 아버지도 조카도 아내도.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을 발견하고 그만 도중하차합니다. 그 땅이 하란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는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운전자가 잠깐 쉬기 위해서 들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꾸며놨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목적지를 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그런 꼴이거든요. 세상은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곳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살기가 너무 좋대요.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곳이 좋대요. 그래서 안 떠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120세까지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야 돼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곳이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을 하겠냐고요. 얼마나 고민을 하겠냐고요. 얼마나 아버지를 설득했겠냐고요. 아버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납시다. 아버지는 아니다. 여기가 좋다. 나는 여기서 살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고민과 갈등 끝에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것이 이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75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데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 거기서 60년을 더 살다가 보십시오. 205세에 뭐 했더라? 죽었더라.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의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하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계속 가야 돼요. 골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뛰다가 다리 아프면 걸어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 목적지예요. 아멘입니까? 도중하차하게 되어지면 아무 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돌아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갈 때는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유혹과 좌절과 고통이 있지만 가야 되잖아요. 멈출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아프더라도, 걸어서라도 가야 할 곳입니다. 도중하차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도중하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갑시다. 둘째, 믿음은 도중하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란에서 머물렀잖아요. 몇 년을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75세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시작하는 때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습니다. 75세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의 나이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횟수가 아니에요. 나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횟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시작할 때, 출발할 때 믿음의 나이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동두천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좀 일찍 출발해서 일찍 도착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만 저에게 순서지를 주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 두 분을 세우는데 한만호 장로님과 박재영 장로님을 세우는데 물론 명예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하지 않고 가운을 입히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만 해서 세우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교회에서 A를 갖추어서 이분에게 명예 장로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들을 안수하고 시무 장로처럼 똑같이 가운을 입혀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노회장이니까 노예 법은 그런 법이 없거든요.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명예 장로를 어떻게 안수하고 어떻게 가운을 입혀서 시무 장로처럼 세울 수 있을까? 노예에서 허락을 안 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 그런데 교회는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 말도 안 하고 준비를 다 해놨어.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따로따로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시무장로 따로 안수하고 그분들 가운 입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하고 난 다음에 명예장로 안수하고 가운 입혀드립시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지금 자기 성광교회를 45년을 섬기고 있대요. 45년을 한 교회에서. 그런데 안수 집사는 젊었을 때 받았는데 한 분은 한글을 배우지 못해서 글을 모른대요. 글을. 그래서 노예에 고시를 봐야 되는데 고시를 볼 수 없으니까 안수 집사로 머물러서 지금까지 정말 충성했는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A를 이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를 보니까 80이 넘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다. 합시다. 제가 노예에서 말썽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위해서 서서 보니까 그 뒤에 부인 권사님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저 권사님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명예장로를 세웠는데 시무장로와 똑같이 안수하고 가운을 입혀드리는데 그 권사님들이 감격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뒤에서 앉아있는데 정말로 그 감격과 감동이 그리고 세 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우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저 세 분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왔는지. 그래서 한 분은 걸음을 못 걷시더라고.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은 저는 놀랬어요. 그 권사 취임패를 드리는데 두 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분인데 두 분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옆에 분회장이 앉아서 왜 한 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걸음을 못 걷는가 봐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분 안 나오시는데 걸음을 못 걸으셔요. 그런데 목사님이 취임패를 그 앞에 가서 전달해드리고 꽃다발을 주는데 진짜 눈물 나더요. 정말. 그리고 그 교회 특징을 제가 봤어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70, 80 넘으신 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부부로 있어요. 다 부부로. 와. 다 부부가 다 생존해 있는데 다 건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나와서 70 넘은 분들이 교통봉 들고 와서 다 안내하고 저 노회장 왔다고 와서 인사하는데 제가 인사받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멘을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 임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일 뒤에 앉으신 분 권사님 혹시 보셨어요? 예, 봤어요. 한복 입고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아멘 하는데 두 손을 들고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딱 우리 김손순 권사님 머리 지금 스타일하고 연세가 그 정도 80이 넘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한 주도 빼지 않고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온대요. 한 주도. 자기 교회 전도왕이래요. 전도왕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애국인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 자기 교회는 캄보디아인들, 태국인들, 필리핀, 중국, 베트남 애국인들이 정말 많대요. 이게 왜 그렇게 많느냐? 그 권사님이 한 주 못 데려오면 그 주에 전도를 못하면 애국인들을 끌고 온대요. 그래갖고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멋지십니까? 80이 넘고 85세가 다 되신 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한 주도 빼지 않고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제 임직했던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45년 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을 때,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장로라고, 그 믿음의 타이틀, 저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씌워준 면류관으로 저는 봤어요. 면류관. 면류관. 면류관 아닙니까? 글도 모르고 진짜 한글 한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 여러분 45년 동안 변함없이 말 없이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그 머리에 씌워준, 저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도중하차하면서 변덕 부리지 맙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맙시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저도 어제 그 교회 설교할 때 결국 제가 간증 이야기하는, 누구 이야기 하겠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와서, 끝나고 와서 제 손을 꽉 잡더만, 목사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뭘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저는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수집사 받고 장로, 자기 다른 사람들 장로 임직 받을 때 자기 장로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도중하차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자락에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제 임직을 하는데 축제더라고. 축제. 그냥 목사님 말 한마디 하면 교회 성도들이 탁탁탁탁 움직이고 그 노인분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70 넘은 분들이 양복 입고 허리 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식당에서 대접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들에게 밥 준비하세요. 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 하고 밥을 준비해 놨는데 반찬은 다 식었고 부침개 해놨는데 부침개 다 식어갖고 있는데도 그거를 떠다서 목사님들 드시라고 갖다 주는 거 보고 아,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소망.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 생활한다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씌워주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원주민들과 정착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고,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지식, 경험, 이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버릴 때에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미 머물러 있고 자기가 머물 곳이 못 되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결국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건 뭐지? 내가 순종한 결과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결과가 이거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러분 12장 8절 9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가 아니라요. 이성으로부터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간중간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타납니다.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